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기다가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고 또 새로 믿기를 작정하신 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길지만 우리가 교독을 합시다. 우리 본문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거기에 붙여서 에베소 4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되,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부터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되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믿음에게 주신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게 하신다고 로마서 4장 1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게 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그 에베소 4장 7절 읽은 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란 말이 according to the measure of the gift of Christ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귀중하며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만큼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의 선물이 만약에 요만하다고 생각하면 요만큼밖에 은혜 안 주시고요, 만약에 요만큼이라고 생각하면 요만큼밖에 안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왕이면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넓고 크고 커서 손이 찢어져도 모자랄 정도로 받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자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자다. 일생 최고의 선물.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여러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가장 나에게 충격적으로 좋았던 선물이 뭔가 탁 하면 생각날 수 있을 것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너무 부끄럽고 이제 그걸 가지고 흥분했었던가 그걸 가지고 막 날뛰었던가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일생 최고의 선물,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선물, 이렇게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선물 받은 자다 이렇게 아는 거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선물 받은 것 때문에 그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그에게 빚진 자가 되어서 평생 그를 기뻐하고 그를 감사하고 그에 감격하고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바라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만약에 그를 기뻐하고 그 은혜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만약에 그 은혜로 자랑하고 사는 사람에게 앞으로 더 큰 은혜가 나타날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이제 뭐 은혜, 선물 다 같은 말입니다. 선물 하면은 다 기뻐요, 그죠?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그래서 선물 주고 받을 때 인상 쓰는 사람 하나 없어요. 다 기뻐하고 웃으면서 아주 다 햇님같이 얼굴이 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뻐 주고 받죠. 자, 그런데 누가 줬느냐, 선물을 누가 줬냐, 그것이 그야말로 그렇게 중요하고, 또 무엇을 줬느냐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amazing gift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세례배 끝부터 하면 조금씩 번쩍번쩍 나와요. amazing gift. 뭐 어떤 자선가가 무슨 노숙자들한테 무슨 후디를 다 나눠줬다. 그래서 amazing gift. 어떤 자선가가 고아원을 방문해서 또 거기에 그 고아원 행들에게 뭐 그야말로 장난감들 뭐 여러 가지 갖다 주고 나아가서 무슨 요리도 갖다 주고, 그래서 amazing gift 이렇게 말합니다. 하여튼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갈 때 선물 사가서 나눠주면은 그때는 옛날에 벌써 이거 한 20년 전만 해도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Made in USA. 그래가지고 그 자체로 그냥 무엇이든 간에 감동받고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별로입니다. 이런 거 여기도 다 있어요. 여기 이런 것도 시장에 가도 얼마든지 있고요. 또 인터넷으로 또 홈쇼핑도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별로 시큰둥해. 그러니까 아주 가져간 사람은 좋아하겠지, 기뻐하겠지. 그러고 기다렸더니 별로야. 그다음에는 이제 다음부터 갖다 주지 말아야 되겠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은 선물의 계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온통 동네가 그냥 갑자기 자동차가 그냥 막 길에 트래픽이 이제 막 잼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선물 사러 다니는데요. 무슨 선물 아니 어떤 선물 중에서 가장 그 선물을 기대하는 자가 누굴까? 선물 중에서 어떤 선물을 받기를 기대하는 자, 아니 선물 받기를 가장 기대하는 자가 누굴까? 뭐니 해도 연말이면은 항상 크리스마스 때 되면 정부에서 사면합니다. 특사해서 특별 사면해요.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 그런 사람이 만약에 사형수라면, 데스로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사형받기 전에 정말 특사에 해당돼 가지고 정말 내가 사면받아서 얼마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만약에 그때 사면하는 조치가 내렸다면 그야말로 충격적인 선물 받는 거죠. 또 나아가서는 장기 이식하기 위해서 장기가 지금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장기 기증자가 죽었어요. 바로 자기와 똑같은 혈액형의 수술을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게 이 사람한테는 큰 선물이에요. 미안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우리 지금 어떤 아는 사람은 자기는 지금 60 넘었는데 20살 먹은 심장이 여기 있다는 거야. 자기가 미안하긴 미안한데 자기는 그 심장이 좀 잘 뛰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장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늘 고마워 심장아 할 정도로 하여튼 그랬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런 어떤 선물을 받게 되면 스텔라메이트, 심장이 뛰는 한 감사하고 심장이 뛰는 한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은 한순간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충격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Still amazed. 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다. 사실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또 그냥 무슨 고전으로 생각해가지고 꼰대들이나 읽어야 되고 뭐 그런 건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뭘 그런 걸 읽느냐 아느냐 하지만 간단해요. 바로 선물 안내서예요. 너희에게 선물 이런 걸 줄 것이다. 이런 걸 받아라. 그러려고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조치에 대해서 이거는 특별히 내가 받은 은혜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째 노아 같은 사람은 그는 여호와께 은혜 받은 자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는 바로 앞으로 전 지구에 홍수가 있어서 다 멸할 것이다. 다 수상할 것이다. 그럴 때 너는 방주를 지어서 네 가족을 구원하라. 그 소식을 받은 것 자체를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주를 지어서 온 가족을 구원했고요. 또 아브라함은 자기가 마므레 숲을 상수리나무 아래서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 집에 오심 자체가 자기에게 가까이 오심 자체가 그를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막 벌렸었죠.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언약을 받고 나중에 독자까지 얻게 되는 늙어서 100세의 독자까지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고 롯이라는 사람도 소돔 성의 멸망에 대해서 와서 예고해 줬고 머뭇거리는 그들을 갖다 손목을 잡아가지고 끌어내줌으로 인해서 그 소돔성과 함께 멸하지 않은 것 자체를 은혜라고 그랬고요. 또 야곱도 그가 20년 종살이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회고해보니까 그가 과거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떠났었는데 이제 돌아갈 때는 두 때나 그 모든 종이든지 아니면 가축이든지 두 때나 그런 것을 몰고 가고 있다는 것에서 은혜로 그가 여겼던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 형의 손에서 구함을 받게 되는 걸 이 모든 걸 은혜로 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후손 이스라엘 당연히 은혜 받은 백성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상에게 약속했던 대로 때가 되어서 400년 종살이에서 그들이 해방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 400년이기 때문에 그들은 쇠가 빠지게 일을 했어도 아무 소유가 전혀 있을 수 없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는 애굽의 물품을 다 싹 쓸어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로. 그뿐입니까? 그들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도 여호와께서 은혜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살게 해주셨다고 에레미야 3장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만남을 다 은혜로 받았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것을 그들이 은혜로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것인데, 자, 그들이 이제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율례와 법도. 그러니까 계명과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이게 이제 바로 율법인데요. 그들에게 이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랬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배의 은혜를 베풀리라. 자, 그래서 그들은 계명을 지키려야 되는 것은 계명을 범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할 것 없이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잘 지키면 그들 후손 대대 1000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잘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도 많아서 그 가지수가 계명을 지키기가 하도 많아서 다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잘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전 율법을 다 범한 것이라고 했었어요.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 2장 10절에 그랬죠. 모두 다 범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를 좀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 중에 또 거기에 이제 또 예를 들어서 하나 거기에 또 계명 중에 만약에 네가 빚을 졌느냐? 그러면 체주의 종이 된다. 그래서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빚을 질 때 빚을 갚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체주의 그냥 영원한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기억하게 하고 지키게 하는 게 바로 성전의 기능인데, 그 성전 안에 뭐를 두게 하셨냐면 성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겠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여호와 이름, 그렇게 여호와 이름 물론 여호와 이름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는 궤가 있게 하셨어요. 궤. 자, 그 궤 위에 덮은 그 판을 속죄판이라. 속죄판, 속죄소, 궤를 덮은 판, 그를 속죄판이라고 속죄소를 하는데, 바로 속죄소라는 말의 이명, 다른 뜻이 뭐냐면 시은좌다 이 말. 시은좌, mercy seat.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바로 보좌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보좌다. 자, 근데 이 성소의 핵심이 뭐냐면 그래요. 그 성소 중에 또 핵심이 뭐냐면 시은좌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성소를 지을 때 제일 먼저 뭘 지으라 했죠? 성소에 지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장이든지 막이든지 기둥이든지 뭐 하여튼 무슨 도구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수천 가지 되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지으라는 게 뭐죠? 조각목으로 궤를 지라서 궤를 지라. 그 궤를 지은 목적은 그 위에다 뭘 깔기 위해서? 시은좌를 깔기 위해서 지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의 바로 핵심이 뭐냐면 시은좌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라는 걸 왜 짓게 했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라고 지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아예 이미 지으려고 할 때부터 하나님은 아예 은혜 베푸기를 작정했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는 목적으로 누구에게 은혜 베풀, 누구에게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은혜 주려고요? 천사가 아니라
천사는 한 번 범죄할 때도 영원히 용서하지 않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용서할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를 지을 때도 제일 먼저 시은 자부터 짓게 하신 것이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인자가 있게 하시고 그 시은 자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긴 절차로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사, 그 중에서 속죄 제사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어떤 무슨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평민이든지 그 누구든지 만약에 그가 죄를 졌다 하면은 제물을 가지고 오라. 제물, 짐승 제물을 양이든지 염소든지 소든지 가지고 오라. 그런 다음에 그 제물에다가 안수하고 사람의 죄를 옮기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번제단 앞에서 잡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피를 갖다가 번제단에 뿌리고 나가서 그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서 성소 앞에 지성소 앞에 또 지성소 여호와 앞에 나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시운 자 앞에 뿌림으로 인해서 그 속죄 제사가 완성되는 속죄 제사가 상달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자체가 하나님이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그들이 그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짓게 했다는 자체는 벌써 이미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되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그걸 알게 됐고 그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목이 오듬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패망을 하게 됐는데요. 이사야 27장 1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의 지으신 자를 망각하고 또 그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역사에 고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재난이 어떤 거 나아가서는 주권을 뺏어가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가 그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림으로 해서 그리고 같은 패망이 왔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세대가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가면서 점점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시대에 그래도 예언이 있기를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다. 뭘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 때가 올까? 빨리 정말 내가 이 때가 오길 기다린다. 무슨 때가 오길 기다리냐면 너희에게 은혜 베풀 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진행해가면서 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광야에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을 광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면 이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천년같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무슨 때를 기다리냐면 너에게 진짜 은혜를 베푸는 그 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세요.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또한 한편 이사야 61장 1절 2절에는 한편으로는 어떤 이가 올 텐데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내가 고치며 또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를 내가 놓아줄 것이니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때가 왔다는 것을 전파할 것이다 하고 예언했었어요. 물론 그도 그 전에 노아도 하나님 은혜 받았고 아브라함도 은혜 받았고 또 롯도 하나님 은혜 받았고 이스라엘도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 더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왔다. 그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나타나신 분이 있으시니 누구십니까?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당연히 어디 나타나셨는 바로 성전 앞에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성전 앞에 나타나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마이 갓! 이 성전의 중심이 뭐예요? 시은 자, 은혜 베푸시는
보자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보라. 그 말은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푸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망하는 것인데 어찌 이런 참난 말을 하겠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자,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해서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거만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베풀었던 그 은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로 인정했고 그것으로 감사했고 그것으로 그 인생이 결정됐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은 이제는 더 이상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다.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날 바로 성전 내 몸 안에 있는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누구예요? 아버지의 독생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를 보니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기다려라 내가 보낼 것인데 너희가 이걸 기다려라 했던 바로 그 은혜가 오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 보시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 그 은혜보다도 더 높은, 더 수준 높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거다. 이제는 과거에는 윤리와 법도를 지킴으로 인해서 천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모세의 법이 아니라 모세의 법을 지켜서 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누군지 알며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킬 때 너에게 은혜가 영원히 있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은혜를 베푼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모든 족속에게다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 그 하신 말씀이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약에 죄를 범했다 하면 죄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은 다음부터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 율법의 종이 되었고 또 그걸 지키느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지켜도 그들이 그를 지키고 100% 지킬 수 없이 결국은 나는 죄인이요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고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고자 내 목숨을 내가 주러 왔다 그랬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더 대속하기 위해서 목숨을 주러 왔다. 그는 대성물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대성물 자기 죄가 아닌 남의 죄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남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짐승을 대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인자로 왔다는데 그는 본질은 하나님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가 육체에 오셨을 때 아예 짐승같이 취급받기를 작정하고 남의 죄를 가지고 남의 죄 때문에 남의 죄를 쓰고 남의 죄인같이 죽으러 작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걸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계획이 있었고 바로 그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말씀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가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는 인기가 그야말로 짱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 임금대로 했었어요.
우리는 그자도 그리스도를 기다렸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 되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럴 때는 오히려 피해갔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이런 말 하면 유대인들이 분명히 자기를 갖다가 죽일 것이고 분명히 신변의 위협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는 그렇게 불리한 말씀을 하셨죠. 대표적으로 성도는 헐라는 말,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라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유일신 사상에 젖어온 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최소한도 받았고 또 알고 또 더 받기를 기다리는 그런 이스라엘에게다 이런 성전 자체를 갖다 없애버리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큰 은혜에 차질이 오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갖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예수를 갖다 남겨준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이뤘습니까? 거기에서 그는 아버지의 계명 따라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았다 그랬었어요. 그가 바로 받은 계명이 바로 죽음이요. 그 죽음의 계명을 갖다 이행함으로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목숨을 내려놨다 그랬죠. 이 말을 바꿔서 시편 27편 1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그는 자기 목숨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시는 이 은혜야말로 최고의 은혜를 그는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목숨을 유감없이 내려놨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은혜를 믿음으로 그도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런 중에서 마귀를 심판하셨으니 마귀는 누구냐? 바로 배신자요, 배은망덕한 자요. 마귀. 배은망덕자, 배신자. 자, 그는 자기를 조성한 자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뭘로 지었냐? 천사장으로 지었고 거기다가 또 그 많은 그 천사장이 누리는 특권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되려고 작정하는 이 배은망덕자를 갖다가 심판하게 진 것이고 그가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은 그가 인류의 죄를 가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은 구속하셨다. 또 나아가서는 대속하셨다. 속죄하셨다. 똑같은 말. 속죄. 구속, 대속.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들 나아가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첫째 아담 전 인류의 죄를 그가 그 몸에 옮기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죄값을 탕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죄값을 도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죄값이 뭐죠?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 율법의 하나만 범해도 사망을 면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육체가 죽는 거, 율법 시대 때는 육체가 죽었어요. 그런데 전 인류는 이미 아담 이후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고 그 후에 영원히 죽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는 죄값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를 그가 도말하셨다 그 말이에요. 죄값을 아담이 오셔가지고 아담의 죄, 영의 몸이 오셔가지고 영의 죄를 갚아주심으로 영원히 그 죄값을 도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셨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명부가 있다 말이에요. 어떤 누구. 그런데 그가 무슨 죄 해가지고 여기다 사형하고 기록부에 해놨다 이 말. 기록부에 법무부에 그 형무일지에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의 죄값을 갚은 것은 그 죄값 갚아줬기 때문에 도말 딱 그가 거기다가 페인트로 완전히 하얗게 다 칠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사형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형을 받는 데면 지가 굳이 받겠다고 가서 믿음 없이 굳이 받겠다고 받아야지 어떻게. 예? 갚아주신 것이다 이 말. 할렐루야. 자, 완전히 그가 그럴 때 그렇게 단설성의 시편 31편 19절에 단설을 썼어요.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다고 쓴 거예요. 죽게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나 무서워요. 나 지옥 날 못 가요. 나는 정말 지옥 형벌 나는 못 감당해요. 이러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로 그에게 돌아오는 자,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일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죽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에다가
부활시켰다는 말 자체가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요. 그를 승차 하늘에 올리셔서 보좌에 앉게 하셨으니 바로 그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베푸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좌를 뭐라면 은혜의 보좌라 말.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보좌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또 베푸실 선물, 앞으로 또 그리스도가 선물을 줄 보좌이기 때문에 그를 은혜의 보좌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두 가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푸신 선물로 주신 바로 그것이 보좌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믿는 자에게, 자기에게 피해오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실 선물, 바로 그거를 주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은혜의 보좌를 하는 것이다. 알아두셨어요 이제? 자, 그가 가시고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자마자 이제 시대가 무슨 시대가 됐냐면 은혜의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 시대라고 하기도 해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자, 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야말로 누구에게 관계 있는 시대죠? 믿는 자에게 관계 있는 시대예요.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때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선물을 주시는 바로 그런 시대다 그 말입니다. 자, 은혜 시대가 이제 왔다 그 말은 은혜의 경륜이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 자, 하나님이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되 하나님은 각양의 모든 은사와 좋은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진짜 인류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뭐죠? 독생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한번 해보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선물로 줬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를 믿는 자는 뭐 하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동료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연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말은 독생자를 선물로 주지 않고는 전 인류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인류는 아담 이후에 전 인류는 죄 때문에 다 지옥행 영원한 형벌, 두 번째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깔아주신 것이다. 은혜의 경륜을 깔아주신 것이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륜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경륜, 하나님의 타임이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스케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되 스케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 시대 이전에 무슨 시대였죠? 율법 시대. 왜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애굽 광야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래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그 백성을 그 백성을 가르치려고 준 게 아니에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율법을 주어서 그걸 지키라 그랬었어요. 지키라. 몇 가지? 계명이 몇 가지? 너무 많다 이거야. 이거는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다 지킬 수가 없게 돼 있고 반드시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보면도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죽었어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거 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법이 바로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은혜라는 것은 아예 하나님은 값없이 가장 좋은 걸 선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 말이야. 누구에게? 천사에게? 아니요. 누구에게? 인류에게. 하나님 형상 닮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기능을 갖고 있는 아담과 그 후손에게. 알았죠?
아주 최고를 주고 싶은 거야. 뭘 주고 싶은 거예요? 독생자를 주고 싶은 것이고,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뭘 주고 싶은? 영생을 주고 싶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선물 주고 싶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의 선물을 알아봐야 받을 것이고, 좋아야 받았다가도 그거를 보존하지 않으면 그냥 쉽게 버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선물만큼은 일생일대 최고의 선물이요. 이 선물만큼 나는 죽어도 못 버려. 차라리 목숨을 뺏어가도 이건 나는 내놓소. 이럴 정도로 알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으니 제일 먼저 그들에게 준 법이 뭐냐면 율법부터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네. 율법의 그 수많은 그 많은 계명들을 갖다가 지키라 했는데 안 지키면 당장 체벌해 가지고 죽이는 걸 봤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면 곧 죽음이다. 율법을 범하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알게 함으로 인해서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없느니라. 이걸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의도였던 그 경륜의 한 모멘트인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은혜의 다시 정리.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최고의 선물 뭐라고요? 대답해봐.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독생자. 자, 독생자를 주고 싶은 것인데 그 독생자를 은혜로 최고의 선물로 받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이 필요했다? 율법이라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고, 율법을 지켜보려니까 율법으로는 나는 지킬 수가 없어. 나는 죄인이라고 깨닫게 해서 진짜 이제는 그 죄인일지라도 죄를 갖다가 해서 해방시킨다는 이 복을 바로 줄라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다시 정리. 은혜의 하나님, 율법,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다만 뭐로 의로워질 수 있다?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이게 순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다시 정리. 은혜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율법 다음에 뭐라고?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다만 뭐로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지.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그릇에다 주려고 그런다고?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 주려고 그런 것이다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러므로 인해서 믿는 자는 누구냐? 정리하자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나는 믿는 자. 아멘 하세요. 나는 믿는 자다 해보세요. 한 사람은 나는 믿는 자라 말고 나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자다 하고 말해봐. 이렇게 서로. 자, 무슨 선물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선물 뭘 받았다고요?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몸을 주셨다 이 말이야. 친히 자기 몸을 주셨어요. 친히 자기 몸을 내주셨어요. 친히 자기 몸을 내줬기 때문에 그가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죽임까지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만약 그걸 안 당할래 했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친히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친히 채찍을 맞으시고 친히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그의 선택이었고 그의 선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리시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하시면 우리의 죄를 인하며 그가 상하시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질고를 받으시면 우리의 그러니까 슬픔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려 하시며 그가 채찍 맞으시면 바로 우리의 병을 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받았다. 자, 어떻게 해서 이거 선물 내가 받게 됐는가? 두 번째는 나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거야.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핏뿌림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야. 핏뿌림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부르셨어요. 자, 이게 그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그가 뿌리심으로 인해서 전 인류는 다 그 피 뿌리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이 다 받았습니다. 아담 이후에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또 이 세상 태어날 이 지상의 마지막 사람까지도 이미 다 그 피를 다 뿌려놨어요. 선물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불신자는 그걸 받아가지고 버려버린 자예요. 받지 않고 버려버린 자예요. 요새 지금 선물을 딜리버리로 많이 하죠. 예, 요새 무슨 그 인터넷에서 오다 해가지고 오면은 UPS가 던져놓고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던져놓은 걸 갖다가 또 훔쳐간 놈들도 많대. 뉴스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 훔쳐가는 도둑놈이 누구겠습니까? 누구죠? 그간 선물 뭐 그 별거 아니야. 그거 괜히 속지 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안 들었어. 그거 너 까면은 이런 게 나와. 그래가지고 응?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선물 열고 보니 그 안에서 스프링 나는 빡 나와가지고 빡 해가지고 너 그런 거 나와. 그래가지고 받지 말라고 이렇게 종용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다 이거예요. 그는 도적이요. 그래서 저는 마귀요. 그는 전일을 다 받았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선물이 하나님이 바로 준비하신 창세 이전부터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나를 준비했던 바로 선물이 바로 도착한 것입니다 하고 내가 영접하고 믿고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거 하나님이 이런 선물 주시고 감사합니까? 말로 못해 감사한 거.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직도 그 아들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동생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나는 무엇이 될지가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만약 예수가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전에 죽는데 그럼 나는 지옥 그냥 1번지야. 내가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또 율법을 안들 지키겠습니까? 가능성이 천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말세에 아들을 보내셨고 나는 그 말세 받고 직전에 바로 그가 먼저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주신 선물을 전 인류라 베풀었다는 그 사실 너무 감사하고요. 그죠? 그뿐이 아니고 나를 부르실 때 은혜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복음을 듣게 하고 나를 바로 복음을 듣게 하신 사실은 뭐냐 하면 바로 피뿌림을 위해서 작정했기 때문에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왜 부르냐면 그 뿌린 피가 내 영혼에 뿌려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전도를 받았어요. 요새 지금 EM 그룹에서 여러 민족이 지금 새로운 신자가 오는데 더군다나 이제 중국인들은 수십 년 이상이겠죠? 수십 년 이상에 완전 무신론이었었어요. 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신을 믿어라. 신이 있다니까 갑자기 신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고 신을 깎아줘야 되고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어렵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바로 이렇더라도 불러서 듣게 하시니까 믿음은 들음에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으니 이게 바로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선물을 주시냐고요? 그 핏부림을 바로 핏부림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사 피를 뿌리시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예요.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라. 영원 전부터 이미 이렇게 작정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는 믿는 자가요. 나는 믿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다. 그럼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은혜의 빚진 자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빚진 자. 저는 원래 이렇게 빚을 지고 못 사는 성격이에요. 오늘 죽어도 나한테 돈을 그년한테 받았어야 되는데 되졌어. 막 그냥 그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만 근데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내가 누구한테 돈을 좀 꼰 게 있었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이라도 알면 내가 10갑절 100갑절 주고 싶은데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그 이후로 저는 진짜 누구한테 빚을 지는 걸 아주 체질적으로 싫어하고 아주 그걸 그렇게 혐오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비리 오잖아. 그냥 그날로 난 서서 내보자 하면 우리 남편 나하고 반대야. 마지막까지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걸 빨리 안 보내냐 여러분? 아니 그거 왜 빨리 보내냐는 거야. 아니 이런 거 안 보내면 나는 답답하지 않냐고. 나는 막 그냥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이런 게 와 있으면 나는 빨리빨리 안 가면 나는 가슴이 졸이는데 근데 우리 남편 체질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웠었는데 은혜의 빚진 자 갚을 수 있으면 갚고 싶다 이거야. 빚을 줬다는 그 말 자체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라.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에
은이나 금 가지고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런 선물이 아니라 측량할 길이 없는, 알면 알수록 크고, 알면 알수록 깊고, 알면 알수록 너무 많아서, 너무 커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빚쟁이. 나는 영원한 빚쟁이. 나는 모태로 태어날 때부터도 죄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평생 살면서도 죄를 이겨본 적이 없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 지옥 가야 마땅할 인생이, 아니 무지하신 하나님 아들, 아니 하나님이 그가 육체로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시다니, 아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나는 은혜 보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일 뿐입니다. 스스로 된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된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나는 당신의 빚진 자입니다. 아니 이 빚쟁이가 됐다는 게 오히려 행복합니다. 나는 오히려 내가 아무에게도 빚을지 않고 나는 세상을 고고하게 살다 고고하게 떠난다 했었더라면 난 멸망할 뻔했는데,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갚을 길 없는 빚을 진 빚쟁이가 됐다는 사실을 안 것이 오히려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나는 오히려 그 때문에 나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의 빚진 자는 그 빚 때문에, 그 빚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형제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 35절 보면은 어떤 한 빚쟁이가 있었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져서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갚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가 노력해서라도 뭘 팔고 뭘 해서 내가 갚겠다고 그랬어요. 그 주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래, 내가 탕감해 주마. 싹 탕감해 줬습니다. 탕감이란 말 자체가 forgive, 다 사해줬다 이 말, 용서해줬다 이 말이야. 근데 그가 나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을 진 동료를 만났어요. 걔들이 그놈한테 목을 잡고 너 나한테 갚을 거 내놔라 하고, 그걸 갖다가 갚을 게 없다고 하는데도 또 안 갚으면 죽인다 그래서 결국 끌어다가 옥에다 가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저를 갖다 옥에 가둬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저를 갖다 가둬두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널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은혜의 빚쟁이가 됐다면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 죄,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 그 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대신 갚아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선물, 탕감을 받은 자라면 우리 형제 어떤 실수를 했든지 어떤 나에게 죄를 범했든지 간에 그 죄를 우리는 탕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냥 그리스도의 바로 그 위대한 능력이 뭐냐면 용서의 능력이에요. 용서의 능력. 내 안에 바로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용서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용서치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내 아들을 죽인 목사가 그 아들 그 원수 를 오히려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를 용서하기를 탄원해가지고 결국은 그를 자기 집에 내다가 그걸 아들 삼아가지고 또 그를 갖다가 주의 종으로 길렀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은혜에 빚진 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만약 그렇다면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 지금 교회 생활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 사소한 거, 너무 사소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유치한 그런 것들이 시험이 들어.
근무 가지고 시험이 들고 그거 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거 가지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거 가지고 결국은 미워하고 하다가 쓰러져 버리고 자멸하고 나아가서는 혈탄하기까지 한다고.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이에요. 이율배반이야. 내가 만약 은혜 받은 자요, 나는 은혜 빚진 자요 한다면 나에게 죄값을 갚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가 다 갚아주셨으니까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용서의 능력이 올라오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 한 여자가,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 한 여자가 예수가 바리새인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염치불구하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대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 앞에 돌진해 들어가서 그가 가져온 그 옥합을 깨어서 예수의 발 앞에 붓고 그를 씻겠다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저가 선지자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 뭘 만지게 하는가, 아마 선지도 아닌가 보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너희는 내가 들어왔을 때 물로도 발도 씻기지 않고 감남이도 바르지 않았지만 저는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로 내게 부었느니라. 저의 많은 죄가 사함 받은 영혼이라 그랬어요. 제가 많이 사함 받는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이 사함 받는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라면 주님을 사랑하죠.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 세월이 다 가도 더 온전해질 것 같지도 않고요, 더 성숙해질 것 같지도 않고요, 완전해질 것 같지도 않고요. 나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은혜가 많은 것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회만 되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이 이제 오로지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려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 자며, 내가 얼마나 무익한 자며,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며, 내가 얼마나 험만한 자며, 내가 얼마나 실수 많은 자며,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가 주님을 더욱더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는 앞으로 자기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 어떤 환난이 기다릴지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은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기는 증거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지 않겠다. 내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루도, 내가 숨 쉬는 동안에 하루도, 내가 음식을 먹는 이 순간에 하루도 나는 오로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로 나는 목숨을 다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인자나 어리석은 자나 나는 다 빚진 자다. I owe my life, I owe my all, so I'll cry, so I'll I owe my life. 그가 내게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빚진 자입니다. I owe my life. 나는 내 목숨
빚으로 받아온 내 목숨 있는 동안에 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의 은혜는 항상 넘치고 항상 변함없이 내 심령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까? 내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이번에도 어떤 교회에 오신 목사님들이 몇 분이서 찬양팀들이 날 찬양대 같지가 않아요, 그런 말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옛날 찬양팀 같이 않다, 그 말은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더 이상 은혜가 안 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그 죄값, 그 죄값을 탕감해 주시고 그 증표로 나한테 예수의 피를 주셨는데 그 피가 내 안에 더 이상 선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당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피가 오늘도 still 만약에 놀라운 선물이라면 평생 동안 미쳐 있었어야 되죠. 평생. 다시 한번 예수님 다시 오신 이 계절에, 육체로 오신 이 계절에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드디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보여주신 그 바로 하나님의 선물, 독생자의 그 목숨이 정말 나에게 충격적으로 은혜가 받아들여졌었던가. 만약에 진정으로 그렇다면 still 내 죽을 때까지,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변함없이 은혜스러워야 되는 것이고, 변함없이 감격스러워야 되고, 변함없이 그로 인해 충격을 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예수의 보혈 받은 자인가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가 내 속에서 이 은혜가 계속 은혜가 마르지 않냐고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선물은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쁩니다.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너무 큰 선물 받으면 너무 감격스럽고 감격해서 눈물이 납니다. 정말로 내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 선물을 정말 받은 자인가? 나는 정말 그 선물 받은 자라서 그 선물에 압도당해서 나는 그 체주의 종이 됐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주여, 내가 아직도 지각이 없어서 깨달음이 없다면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영혼의 감각을 살려주셔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통곡하게 하시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 아버님이시여 할 수가 없는 빛에 아버지 미친 자연이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님이시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님이시여 정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아버님이시여 우리의 목숨으로 갚을 수 없는 그 귀한 것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축복해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감만 내 주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원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 것만 내 주 위에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는 없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버는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은 이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설명해도 감동이 없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감격이 없고 마음 하나 끄떡하지 않냐고 생활이 하나 변치 않는다면 절망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똑같이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그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율법이 뭔지를 알고 율법에는 치가 떨릴 정도로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팍 받아버린 거예요. 이런 짐승같이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하나님 법도 안 무서워하고 지옥도 안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은혜에 대해서 감동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은혜에서 불감증입니까? 나는 절망적인 존재입니까? 그렇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불감증은 정말로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하여금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은혜로 눈을 뜨게 하시고 감각을 갖게 하여 주시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이시여 어떤 것에서 구원을 얻은 것인지 어떤 것에서 은혜를 받은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